예배 때 담임 목사님 책인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책으로 저희들이 7주 동안 기도의 집 세우라 한 챕터를 또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챕터들은 세 과씩 묶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했죠. 세 과씩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안이 특별히 없고요.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전체 프레임 처치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아멘. 레위인 중보 선교사 그리고 뉴 모라비안, 레위인 중보 선교사 그리고 뉴 모라비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이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집 사역이라 함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깨우고 회복하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집 사역은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성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거니와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입니다. 복지관은 교회보다 훨씬 더 복지를 잘합니다. 맞습니까? 굴지의 어떤 구호 단체들은 컴패션이라든지 굿 네이버스라든지 월드비전과 같은 곳은 교회보다 더 탁월하게 구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상담을 잘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석박사 따신 그런 탁월한 상담사들께서, 또 정신의학과 박사를 가지신 그런 의사 선생님들께서 교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상담을 잘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도, 그리고 상담소 내지는 정신의학 박사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뭔가 1차원적으로 혹은 프라이머리하게 우선순위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오리진하게 DNA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교회의 1번지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멈출 때에 전 세계의 기도와 예배가 멈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우선순위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곧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기도와 예배이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에 능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훈련된 자들로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집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저희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이 KNMC라고 하는 코리안 뉴 모라비안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쭉 가고 있다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데이비 텐트 평창에서 코리안 뉴 모라비안 커뮤니티를 선포하고, 저희가 작년 11월이었던가요? 우리 뉴모라비안 컨퍼런스를 하고, 이 기독교 주요 언론사에서 국민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들에서 그것들을 다루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사역은 곧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DNA로서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이고 교회가 태생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태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착상이 되었고 교회가 탄생된 곳이 사도행전 2장,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는 이 땅에 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3대 사역이라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령 은사 사역이 아니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들이 그냥 교회 가운데 묻어나는 것이지,
특정 은사 사역을 받은 자들이 혹은 특정 은사의 기프트를 받은 자들이 막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이 교회라기보다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면서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교회가 은사 사역하는 교회, 뭐 사역하는 교회 이렇게 조금 스페셜라이즈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박호준 목사님 목회 철학이라는 것도 볼 때 좀 브로드하게 가죠. 넓게 가죠. 그래서 넓게 가서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선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은사 사역,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말씀 사역,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제자 훈련 사역,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선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구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이 저희가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챕터 1, 2, 3 이렇게 교회론을 쭉 다루면서 저희들이 이제 클릭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집에서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돌파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모든 산상순의 가운데 장이죠. 5장, 6장, 7장 중에 가운데 장이 이제 전체가 다 기도의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신학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기도의 신학들, 기도의 신앙들을 한 번 더 체크했고 1시간 동안 우리가 돌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철원 교수님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나눠주시면서 엔타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고, 거기서 아마 저희 공동체에 부어지는 어떤 동일한 어떤 순교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예배와 기도로 땅끝까지 간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데이비 텐트의 전신이죠. 주나임 캠프, 박호정 목사님, 문정희 목사님께서 주나임 캠프라고 하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그것이 더콜 캠프가 되어지고 라스트러너 캠프가 되어지고 데이비 텐트가 되어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왔는데, 그 주나임 캠프 때 부어졌던 게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순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축복이고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아주 주요한 메시지를 우리 한철음 교수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 한철음 교수님께서 재밌게 표현하셨죠, 그죠? 네, 충청도 사투리로, 충청도 이제 악센트와 개그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나온 그 뉴모라비안 주말 스쿨에 보면 한철음 교수님이 계십니다. 몇 주 차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지 않는데 그 8주 중에 한 날은 한철음 교수님이 풀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침신대학교의 한철음 교수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 뉴모라비안 주말 스쿨 들으시면 8주 중에 하나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손성 목사님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고, 박재남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 스쿨 들으신 분들도 아마 이 방에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작년에 이스라엘 원유맨 스쿨 할 때 한 8, 90명이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재남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들이 되어집니다. 좌우지간 한철원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터치를 받았고, 이제 이후에 제가 여러 강의 6, 7가 막 압축하고 8, 9가 압축하고 해가지고 오베데돔에서도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전과 성산, 또 하나님 나라 차원의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왜 자신의 통치 시절에 그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는 거룩하시고, 그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더 이상 다윗 이전에 사사기 때와 같은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졌어야 됐고,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윗의 신앙, 또 다윗이 성경적인 어떤 신학 철학을 갖고 임했던 내셔널 미니스트리로 임했던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24시간 주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했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게 했고,
그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가봇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당신의 집을 삼으시고 여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교회 멤버십으로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주 살펴봤고, 지지난주 이제 오베네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베네돔이 받은 축복, 거기 이제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그의 가정과 소유물의 모든 여호와의 복이 미쳤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그 가정에도 임했고 소유물에도 임했습니다. 근데 짐짓 우리는 소유물에 미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오베데돔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베데돔이 8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8명의 아들 중에 탁월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문 자체가 사명이 바뀌고, 그러니까 역대상 13장에서는 여호와의 복이 오베데돔 가정과 그의 소유물에 미친지라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역대상 26장이었던가요? 거기에 이제 가보면 오베데돔 가문에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축복은 단순히 재정의 축복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죠? 재정의 축복 그 이상인데, 그것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그죠? 다음 세대가 오베데돔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됐고, 그들이 문지기가 됐고 곡간지기가 됐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가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베데돔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기도할 때에 앞에서 열심히 본당을 정비하고 이게 하는 한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 저 레위인에게 오베데돔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는 그렇게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을 가꾸고 자리를 지키고 정말 문지기와 같이 지키는 그런 레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중보 선교사 벌써 여기 하나, 2명 있었고, 우리 자매 둘이, 우역전도사 양옆이 중보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렇게 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밤 시간대에 와가지고 밤에 철야하면서 이 시간대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건반을 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문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곡간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오베데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전, 이곳 예배당 기도실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원띵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많습니다. 오베데돔과 같은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문입니다. 오베데돔이. 아멘. 이방인이었고 가드 사람이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 오베데돔이 법궤가 치우쳐, 법궤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오직 은혜로, 그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베데돔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그 가문 자체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큰 축복, 그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프레잉 처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7주차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앞에 예배 가운데 임재가 강했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철 목사님 멘트대로 저희가 1, 2월 프레잉 처치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영을 구하고, 우리 목사님 안식년 가 계신 중에 금요 예배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교회를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프레잉 처치라는 시리즈로 저희들이 금요 주빌리 달려왔는데요,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듯이, 또 하나님께서 그거 맞다라고 하시듯이 예배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임재를 풀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인, 중보소교사, 그리고 뉴 모라비아라는 제목으로 전체를 이제 랩업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노래. 네,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게 작사가가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찬송 시인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시각장애인이신데 무려 8,000편의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제 작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은 누구냐면 실라스 베일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생인데,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근데 사업가인데 음악적인 탤런트도 있어가지고 작곡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출판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멜로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는 근처에 이 크로스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제가 이런 멜로디를 작곡했는데 여기다가 가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인 크로스비가 그 멜로디를 듣자마자 특별히 후렴 파트를 듣자마자 바로 가사를 붙이는 겁니다.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이렇게 저희는 이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lose to thee, 이제 you를 존칭하는 영어입니다. THEE. 그래서 close to thee라고 이제 바로 가사를 붙였고 전체 이제 작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찬송시를 완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1874년 한 해의 마지막 날 내 방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내 평생 순례의 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으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작사를 마치고 나서 그가 방에서 느꼈던 감성은 뭐냐면 내 모든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류 찬송 시인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 뭘까? 오늘 신명기 18장 1, 2절에도 바로 기업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기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그죠? inheritance라고도 하고 legacy라고도 하고 heritage라고도 하고 이 유산인데요. 이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나할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나할라는 영구한 소유로서의 재산을 물려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대기업 할 때 S 기업, K 기업, M 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산 나할라는 영구히 물려받을 그러한 재산, 상속, 유산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오직 한 지파만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네,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12 중에 한 지파만 땅 분배를 못 받았으니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았죠? 그 이유는 오직 성막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끝부분에 후반절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성막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기업을 주지 아니하는 대신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18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8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여호와십니다. 11지파에게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죠?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상속입니다. 그 땅은 이제 르벤 것이요, 시므온 것이요, 갓 것이고, 유다 것이고, 베냐민 것이고, 각 지파들이 땅을, 실제 재산을, 부동산을, 그죠? 자신의 통치할 수 있는 관할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직 레위 지파만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 땅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걸 받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그걸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로 선택받은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언약 두 돌판에다가 언약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한 구약 학자분은 두 돌판에 이렇게 1번부터 10번 두 돌판 받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두 돌판은 고대 근동 지방에 같은 거를 이렇게, 그래서 한 돌판에는 1에서 10개, 한 돌판 1에서 10개 같은 거를 카피본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뭐 부동산 같은 거 계약하고 나면 같은 거에다가 이제 도장 찍고 씰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두 돌판이 한 돌판은 1에서 4, 뭐 이쪽에서는 5에서 10 이렇게 두 돌판이 아니라, 내용이 많아가 두 돌판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좌우지간 이건 뭐 곁다리고, 그렇게 두 돌판에 이제 10계명을 받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주님과 계명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40주 40야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실 그때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한 거였냐면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이 이제 막 열리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그 결혼의 언약들을 새겨가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론이 주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한다는 말이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신부가 뒤에서 다른 남자랑 행음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멕시코나 남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도 이렇게까지 막장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남미 드라마 쪽이나 가야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다른 남자랑 행음을 하지, 한국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남미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이스라엘 드라마를 보십시오. 주님이 영도자인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지금 결혼식을 지금 진행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건데 그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고 있으니 이건 뭐 이스라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리셋 시켜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리셋을 시키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굉장히 엄청난 그 중보자의 마음과 생명을 거는 그 중보의 기도로 그것을 막아섭니다. 바로 그때 방금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 한 번 더 띄워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느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냐라고 했을 때 26절 후반절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라고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12지파가 있는데 누구만 모였다고요? 레위 자손만 모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참 신기하죠? 레위 자손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죠?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주님의 편에 선 자라면 제 손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그 우상 숭배한 나의 형제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이고 호영호지하고
또 저는 예장 고신 출시이기 때문에 고신 측에 여러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로 돌아간다면, 만약 그 친구들이 안타깝게 아론의 어떠함에 또 혹은 영적인 집단적인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범죄했다면, 그리고 내가 레위 사이드에 서 있다면 제가 칼을 들어서 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 친구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들이십니다. 근데 레위의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매. 와, 순종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출애굽할 당시 한 200만 정도 보거든요. 근데 3,000명인 한 0.15% 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0.15%, 3,000명이나 죽어, 3,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소위 말해 학살이라고 할 법도 한 숫자이지만, 이것은 아까 여러 번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싹 쓸어도 이스라엘은 아유 당해도 싸, 그럴 법한 일을 한 겁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열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미혹되었는지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막 춤추며 뛰놀며, 특별히 그 금은 또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어마무시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3,000명을 도륙해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3,000명만 도륙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죽일 수가 없었고, 특별히 모세가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레위가 된 거예요. 이때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나중에 성막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사 제도가 시행될 때에 주님이 바로 이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콜업하게 된 겁니다. 그죠? 부르셔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님이 구별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하다. 레위의 뜻은 바로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아가 루벤, 시므온 두 아들을 야곱한테 안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계속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또 회음을 하게 되었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셋째 아들인 레위를 낳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아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을까, 그러한 소원함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인데 그 뜻이 연합하다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심판을 대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 공동체에서는 레위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네, 레위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여 명 정도의 중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문두에 말씀드렸지만 김우혁 전사님 양옆에 서 계신 자매 두 분이 중보 선교사이십니다. 중보 선교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권사, 성경에 있는 직분이에요? 없는 직분이에요? 없는 직분이죠. 여러분 성경 검색해서 전도사 쳐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성경 검색하셔서 강도사, 이제 예장 고신이나 합동도 쓰나 모르겠습니다. 강도사를 이제 쓰거든요. 이 강도사가 소위 말하는 저희 공동체 이제 수련 목사라는 게 있는데, 감리교에서 이제 그 용어를 쓰죠. 그래서 감리교에선 수련 목사 제도를 둬서 수련 목사로
이제 시골이나 그런 벽지, 도서상관 벽지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도시에서 혹은 메인라인에서 목회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단축을 이제 시켜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련 목사 제도인데, 감리교 저희 공동체와 다른 거는 이제 감리교는 수련 목사 직임을 받을 뿐 호칭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수련 목사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죠. 그래서 정식 오데인 받은 안수 받은 목사가 되기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제 수련 목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동체는 세 분의 수련 목사님 계시죠. 이근영 수련 목사님, 양성우 수련 목사님, 김인기 수련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수련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직분들이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정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사라는 것은 권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사는 어떤 부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정관에 의하면 등록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등록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셀리더와 목자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저희 공동체에 있는 주요 5대 스쿨들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스쿨들을 들어야 되고, 또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권사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교회를 옮기지 말아야 될 자여야 하고,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통과한 자들을 우리 세우는데, 세워지게 되면 권사가 하는 일은 뭐죠?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면은 뭐냐면 그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잡아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권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뜨면 교회에 대한 갈팡질팡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에 딱 뜨면은 그분의 마음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권사의 기능이고 권세입니다. 그 일을 위해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그래서 권사님이 뜨면 교회에 대한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죠? 권사 한 분이 뜨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졌던 사람이 그 오해가 싹 사라지고, 권사라는 분이 딱 떠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교회에 대한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뿌였던 안개들이 샤 하고 거쳐지는 게 이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어진 직분, 특별히 장로 안수 집사, 교회가 이제 조금 어떤 부분 남성들 위주로 리더십들을 세워가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장로 안수를 주거나 여성들에게 안수 집사 안수를 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저희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조금 리버럴한 곳에는 여성에게도 장로를 주고 여성에게도 안수 집사를 줍니다만, 전통적으로,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남자들에게 장로 안수 집사를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아무튼 한국 교회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일꾼들이 누구셨어요? 여성들이셨어요. 그리고 뭐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 없고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 속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브리스길라가 참 대표적인 예고. 이러한 자들을 이제 한국 교회 특성상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직임 문제, 어떤 타이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직임이 사람 만든다 할 듯이 이 권사라고 하는 직임을 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부인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권사님이신데 막 교회를 막 10개씩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생기시고, 여러분 아마 한국 교회사 속에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사 속에 그 초기에 이 권사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을 감당해내는 여성 리더십이 바로 권사였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차이 아시죠? 서리 집사는 인턴 디컨입니다. 서리라는 뜻이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임직식 때는 실제 우리 지방의 어른들이 오셔서 실제 안수를 합니다. 오데인 디컨입니다. 그래서 집사 중에 7 집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고, 7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은 구제하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맡아다오 하고 안수 집사들에게 교회의 행정과 운영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의 몰입하는 그 일과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교회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일에 이 사도들이 감당하게 되고, 안수 집사들이 실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데인했다는 말, 오데인이라는 뜻이 안수를 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영구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그죠? 영구히 집사인 겁니다. 근데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안수하여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임직식 막 지방의 어르신들이 오고 일어나갖고 막 선서소약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임명합니다. 임명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는 아마 1년마다 갱신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년씩 그죠?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그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이 항종직이 되기까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까지 그자가 몸 안에서 검증을 받고 이 사람이 후에 항종직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지켜보고 수습하는 수습 기간이 바로 서리 집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때 이제 셀리더들도 감당하게 되고 서리 집사 기간 동안 교회 바자회나 여러 일들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3월 말 토요일에 대청소 있거든요. 할렐루야,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같이 함께하고 교회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그러면 이제 벌써 평판이 레퓨테이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분은 권사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뭐 보통 통상적으로 5년 혹은 10년 주기로 5년 혹은 10년 뒤 뭐 이렇게 임직식들이 있는데 저분은 우리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분은 우리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안수 집사감입니다. 권사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세워놔도 뭐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반대합니다. 저 사람이 세우는데 왜 나는 안 세웁니까? 이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레위인이나 말씀 맡은 자들은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신방하고 이런 일에 몰입하게 하고 교회의 대소사들은 이제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이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 없고 장로인 즉 목사인데 장로 안수를 주지 않지만 저희 한국 교회가 장로교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조차도 이제 장로 이제 임직을 장립을 하고 장로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쉽게 말해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요한 장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로라는 이름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거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뜨면 마치 목사, 지역교회 목사 한 명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함께 하나 되어지게 하고 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듯이 그냥 장로님 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든든하고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회의 여러 대소사들이 그냥 탁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아주 소중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직분이 직분되게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직분들, 기본적인 직분들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중보 선교사입니다. 중보 선교사. 중보 선교사는 뭘까요? 중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집중하기 위해 세워진 직임이 바로 중보 선교사입니다. Intercession Missionary. 그죠? 이들에게 선교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교는 해외를 나가는, 그죠? 해외 장기 거주 선교하는 분을 선교사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 선교사라고 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선교사이지만 그가 선교사적인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몰입하는, 마치 해외 선교사가 해외에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는 일에 몰입을 하듯이 이 중보 선교사는 국내 거주 선교사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여서 이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 저희 공동체에 한 40여 명 정도가 계십니다. 자비랑 선교사들이고 이들은 저희와 같이, 저희는 이제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세법으로, 회계법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종교인 과세를 내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인데 이 중보 선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자비랑 선교사들이고 때로는 본인의 학력합을 깨뜨려야 되고 때로는 그 중보 선교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헌신도 필요한 것이 중보 선교사가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중보 선교사라는 직임이 저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뭘까요? 레위인은 저희 기도실을 섬기는 스태프들을 총칭하는 언어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레위인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더크로처치와 KNMC가 구약을 다시 재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구약 때의 레위 지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레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이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24시간 주야기도 운동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사역하는 자들을 우리가 명칭하여서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구약 때의 레위 지파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특별히 이 기도실과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우리 애칭하여서 이제 레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선교사라고 하는 직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이 훈련을 받고 저희 교단에 좋은 훈련 WMTC라고 하는 좋은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이제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예비 선교사들 그리고 중보 선교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자들, 특별히 목회자들로 콜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같이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목회학 석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로 그죠? 사역에 이제 트랜지션이 될 수 있는 자들 또 자원이 또한 중보 선교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원들이 저희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 선교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안나입니다. 안나.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36절 한번 띄워주시고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됩니다. 안타깝죠, 그죠? 당시 한 10대 중후반 때 결혼을 하니까 그가 과부가 된 건 20대 중후반일 것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84세, 그죠?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거의 60여 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고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3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중보 선교사의 모델을 신약 성서에서 찾으라고 하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거의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야로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중보 선교사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입니다.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 말한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장차올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시라고, 그거를 이 안나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더크로스 성도들과 중보 선교사들 특별히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아니다, 보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보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나에서 우리는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선교사 외에도 선두주학교 마치고 나면 1년, 3년 인생의 한때 이렇게 들여가지고 기도의 집에서 헌신하는 풀타임 스텝, 파타임 스텝, 협력 스텝 이런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다 총칭하고 이제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구약 때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레위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 봉사일을 했던 것 같이 신약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전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일꾼이요 레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이십니다. 구별된 자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사사삭 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제가 필요 없어요. 중간에 사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것에 대한 안티테제가 사제주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주의와 사제주의. 만인 제사장주의는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제주의는 로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가 하나 있는 것, 그게 사제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제주의는 함부로 기도도 못합니다. 함부로 예배도 못합니다. 함부로 성례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제가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사제가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사제가 죽는 것도 너 죽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출생할 때도 너 출생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사제주의입니다. 짐짓 한국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제 마음 안에 사제주의의 잔재가 없는지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 안 하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그게 기도지, 셀리더가 기도해주는 건 그냥 중보기도지, 그냥 이런 것들이요. 안수받은 목사가 기도하면 그건 찐 기도고, 안수받지 않은, 바꿔 말해서 안수받은 안수집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짐짓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줘야, 목사님이 해야 이거는 찐이다. 그게 이제 사제주의의 잔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은, 신약은 안수받지 않은 목사이지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평신도였지만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뭐 신학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뭐 안수식이 있거나 현대의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제도가 없는데 안수받지 않았으니까 신학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제도권, 현재 제도권 신학을 다 드립다 까면서 우리가 뭐 엄청난 뭐 프론티어다 이렇게 변질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위를 쓴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위임을 받은 평신도들이 말씀을 증거했고, 사도와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안수 집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빌립과 같은 안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간다인가요? 어디죠? 그죠? 네, 거기에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조차도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위임받은 권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권역 목자, 마을 목자, 셀리더들은 위임받은 권위를 통하여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셀원들은 그분이 교회에 위임받은 권위로 셀리더와 목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어지고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위임받은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너 내외 권위 밑에 안 들어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되고 그랬구나가 돼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위임받은 권위로서의 어떠한 그 자세이고 태도이고 역량입니다. 그리고 팔로우들은 또 팔로우로서 순종하고 함께 해주고 막 뿔질하고 머리 다치고 무조건 반대, 나는 반대, 왜 반대, 그냥 반대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좌우지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신자 사역화, 만인 제사장, 여기서 저희 교회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우리가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더 크루처치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보내심 받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을 넘어 그 영혼이, 한 사람이 제자를 넘어 보내심 받은 제자가 돼서 그에게 교회가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에게 권위를 위임했을 때 그를 통해 일터의 기도 모임이 개척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어지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디가 움직일 때 그 말단에 있는 지체까지 함께 웅 하고 움직이면서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레위인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한번 띄워주시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죠?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오리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자기 형제들, 자기 처자들, 자기 이웃들 안 사랑해서 혹은 그들을 정말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습니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이웃, 형제, 처자식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레위 지파들의 마음은 이웃, 형제, 처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러한 레위 지파의 정신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 잃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그대로 입히게 되고, 이 레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정신을 물려받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주야 기도 운동을 할 때에 중보 선교사의 콜링을 받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고 이곳 주야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어느 날 나는 저 모라비안들과 같이 파송을 받으리라, 어느 날 나는 저 모라비안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리라, 어느 날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할 통로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 모라비아라는 말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제가 제미나이 AI인 제미나이한테 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미나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 더 크로스처치 성도들이 아직 뉴모라비안 용어가 안 익숙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 이러더니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이제 나를 칭찬해줘요. 그래서 제가 앞에 프롬프트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국 기도의 집이라는 걸 썼었어. 근데 뉴모라비안 바뀌었는데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억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정직하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도들로 하여금 뉴모라비안을 억셉하게 하고 함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원인을 분석해주는 원인이 한국 기도의 집은 너무 직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집이구나. 그냥 직관적인데 뉴모라비안이라 하니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뭔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뉴모라비안이 하니까 뭔가 모라비안의 말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일단 단어에서 오는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우와 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한국 기도의 집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역, 그냥 그 네이밍 자체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냥 우리의 두잉 부분이거든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될 것 같은데 뉴모라비안 하면 자꾸 뭔가 그 역사를 추적해야 될 거고 그들을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한국 기도의 집 하면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를, 그죠?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있는 기도와 예배 영성을 가지고 막 기도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뉴모라비안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미나이의 말이 제동이 걸리고 왠지 모라비안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예. 아닌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이미 컨퍼런스와 여러 가지에서 또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강의를 해주시고 하셔서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뉴 모라비아라는 말 자체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세요? 네. 제미나이가 똑똑하네요. 네. 그런 이제 제미나이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까지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한국 기도의 집에서 하고 있던 거가 한국 뉴모라비안 공동체가 됐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거는 지속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성도들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구글 제미나이 3.0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놀랍죠? 네, 별의별 걸 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한국 뉴모라비안 공동체를 선포하고 나아간 입장에서 뉴모라비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레위인 중보 선교사가 모라비안들이네. 그죠? 모라비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경호 목사님의 4대 기둥 생각나십니까? 한 사람, 모라비안의 오순절,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그리고 기도와 예배. 이게 모라비안의 4대 기둥이다 라고 신년 기도회 때 조경호 목사님이 탁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첫째 뭐였죠? 그죠? 한 사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라비안의 오순절. 그죠? 그 오순절을 통해 사실 주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막 모여 들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거시기 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오순절이 와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야 기도가 시작됐고, 세 번째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그렇죠? 평신도 선교사가 하나의 키였고, 네 번째가 기도와 예배, 주야 기도. 그러면서 조경호 목사님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렇게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데가 많은데 다 안 되는 이유가 마지막 네 번째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공동체의 주야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크로스가 이 뉴 모라비안이라는 기치를 들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 막 도전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하면서 오늘 프레잉 처치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프레잉 처치 시리즈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는 양영주 목사님이라고 대전 도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단 전문 강사, 이단 예방 세미나 전문 강사이신 우리 양영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전해주실 건데요. 이제 3월, 4월은 뭐 특별한 시리즈를 갖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이제 나아갈 텐데, 오늘 이제 1, 2월 프레잉 처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뉴 모라비안은 무엇일까?
아직도 정서적으로 좀 뭔가, 아까 제미나이가 분석해 준 대로 한국 기도의 집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뭐 굳이 설명 안 해줘도 기도의 집, 교회,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딱 다가오는데, 뉴 모라비안, 일단 모라비안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설고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정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상세해 줄 수 있을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직임들, 우리 가운데 사역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 이게 사실은 다 모라비안의 것들이에요. 모라비안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뉴 모라비안, 뉴 자를 붙이고 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오니까 아직 우리 성도들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정서 속에 이게 확 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호영 목사님께서 이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여러 차례 메시지 하실 때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 뉴 모라비안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저희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일은 바로 주야로 기도하는 일이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고, 때마다 중보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일들을 하시니까 이 일에 올인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마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뽑혀서 하나님의 성막 일을 봉사하는 것처럼 중보 선교사라고 하는 구별된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안수하여서 이 일에 집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과 같이 TCC의 오순절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제가 이집트로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훅 제가 어디 태국에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훅 제가 어느 날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이러한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우리 레위인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김인기 수련 목사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지금 이집트에 아우니치 가 계신 거 아시죠? 거기서 무슨 결단을 했냐면, 없던 개혁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거기 있는 우리 이요셉 선교사와 팀이 함께 합심하여 받은 감동, 한국을 떠나기 전에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 팀들이 24시간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집트 그 헌신되어 있는 분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지금 24시간 주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선교 나가면 뭐 하느냐? 부채춤도 추겠거니와, 그죠? 네, 뭐 이렇게 스킷 드라마도 하고, 네, 전도지도 나누고, 우리 태국 팀이 그거 하거든요. 전도지도 나누고 막 브레이킹 댄스도 추겠거니와. 우리 팀이 가면 뭐 하냐? 24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 팀이 선교 가면 뭐 하냐? 그냥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돌파하고 뚫어내는 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라비안들이 한 일이에요. 아멘. 지금의 모라비안들은 조금 이렇게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라비안들도 있다고 해요. 저 유럽 쪽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더 뉴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변질되어진 모라비안이 아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신앙의 유산, 신앙의 이 헤리티지, 레거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저기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띵 시편 27편 4절. 그 시편 27편 4절로 활활활활 불타오르는 청년들과 메신저들과 저와 같은 젊은 종들이 일어나서 무너져간다 말하는 한국교회에 그래도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러한 도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목사님 안식년 가 계신 중에 제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기도의 집을 세우라와 하나님이 집에 대라 두 책을 깊이 파면서, 또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대로 안 하고 있죠, 그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목사님 책 그대로 안 합니다. 그 속에 제 것을 녹여내면서, 그죠? 느헤미야도 읽어보시면서 따라오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랑 다르게 푸네, 느끼는 분은 센스 하실 거예요. 이미 제가 임재정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하지만 큰 틀 안에서 목사님 이제 4월 중순에 오실 터인데, 이제 그때까지 온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박진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성도들이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거의 한 3, 4개월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프레잉 처치 시리즈가 나온 거고 주일마다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중보자들과 중직들에게 중보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성도들, 그냥 세런들은 박진영 목사의 설교, 박호정 목사님보다 짧아진 설교를 듣고 이러고 이제 그걸 보지 마시고, 박진영 목사의 설교, 우리 예배팀들의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본연의 비전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본연의 부르심과 우리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주야기도 운동과 선교라고 하는 뉴 모라비안들로서 할 수 있는 이 일이 오늘날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 리뉴얼 되어져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중직들이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게 된다면 예배의 영적 공기가 바뀔 것이고,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안식월 보내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으로 인하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저희 부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레잉 처치 시리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진심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레위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레위 지파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24시 주야 기도를 섬기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다 총칭하여 레위인이라고 했고, 특별히 중보 선교사라는 직임, 권사라는 직임, 안수 집사라는 직임, 장로라는 직임이 있듯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보 선교사라는 직임을 통해 특별히 기도실 사역에 집중하게끔 저희들이 그것들을 또 세워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레위라고 하는 뜻이 연합인데, 여호와와 연합된 자, 그가 레위 지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와 연합된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상 레위입니다. 그 레위의 정신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내 처자식 먹이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극단적 거룩, 그 구별된 거룩과 성별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고, 그 정신이 고스란히 신약의 제자도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 지키기를 가족 사랑하는 것, 우리의 기업을 일궈내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뉴 모라비안을 선포하며 가고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라비안의 역사를 따라가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일을 이미 18세기, 17세기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그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가 이 사역을 한국 교환에서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으로, 겉옷으로 우리가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야기도 운동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선교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얼굴을 구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구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다음 세대를 회복하길 원할 것이고, 아멘, 우리는 여전히 1세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프레잉 처치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의 영을 한 번 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안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안나가 20대 때 과부가 되어서 80대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국 그의 눈으로, 그녀의 눈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나와 같이 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어느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눈으로 주님을 목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